마가복음 10장 41절에서 45절까지 보겠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제자들이 서로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누가 더 많은 공로를 세웠느냐, 이런 싸움 속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야기를 했죠.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끝이 돼야 된다, 무사람의 종이 돼야 된다,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해야 된다, 이렇게 9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싸움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솔직히 이제 제자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기 때문에 빨리 그 권세, 그 높은 자리에 대해서 선점하기 위해서 먼저 야고보와 요한이 적극적으로 나왔죠. 그들이 이제 별명도 그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죠. 그만큼 아주 막 좀 불같은 그런 성격인 제자들이기도 한데, 그들이 먼저 우리를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먼저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 어머니가, 살로메라고 하는 그 어머니가 와서 부탁을 했다, 뭐 이런 표현도 쓰고 있는데, 이런 목결적인 자리 다툼에 이제 다른 제자들도 합류를 하게 되죠. 그래서 41절에 보니까 화를 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화를 내야 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말하자면 야,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끝이 돼야 된다, 섬기는 자가 된다,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또 그렇게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렇게 자리를 청탁할 수 있느냐, 이런 싸움, 이런 화를 내야 되겠죠. 좀 더 하나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그런 분노를 일으켜야 될 텐데, 그것이 아니죠. 자기들보다 먼저 예수님께 대놓고 이런 자리를 요청했다는 것에 대한 화를 내는 거죠. 말하자면 자기들이 선뜻 먼저 나서야 될 텐데 이들이 먼저 나섬으로 인해서 자기들은 이들보다 더 낮은 자리를 얻을 것에 대한 그런 어떤 걱정과 염려가 그 제자들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계속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인자가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제자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썼지만 예수님은 인자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표현 자체를, 메시아,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그 표현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강력한 힘들이 있잖아요. 어떤 그 단어가 보여주는 어떤 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은 인자라는 표현을 씀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계속 낮추고 있죠. 그리고 자신이 오신 목적이 오늘 45절에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만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온 목적, 이 목적은 예수님만의 목적이 아니죠. 그분이 따르고 있는 제자들, 그분을 믿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될, 걸어가야 될 그 삶의 방향이고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섬김을 받는 것이 우리의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43절에도 얘기하지만 높고 큰 자리가 우리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가 우리의 자리다. 44절에 보면 으뜸이 되는 자리가 우리 자리가 아니라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우리의 자리다.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어떤
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뭐예요? 우리가 싫어하는 원수 같은 사람, 또 우리가 무시했던 어떤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그들의 종이 되는 것이 우리의 자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몸값, 그 속전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우리가 구약의 배경을 보면 그 이스라엘 남자라고 하면 모두가 다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반세길이라고 하는 그 돈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 있고, 또 그 소가 사람을 들여받았을 때, 해치었을 때 그 생명을 대신해서 줘야 되는 속전이 있고, 또 첫 번째 태어난 자녀 남자아이의 경우에도 또 하나님께 또 제물을 바쳐야 되고, 이 속전의 의미는 그런 의미들이 있고, 또 그 노예를 자유케 할 때 지불하는 그 몸값, 그것을 또 속전이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들이죠.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또는 포로를 석방시켜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대신 지불하는 몸값, 그 몸값이 바로 누가 됐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됐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사람의 대신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지불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표현 중에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들의 그 대속물로 줬다. 빌립보서 5장에 4장 2장에 가보면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장 5절에 가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자유와 해방과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몸값으로,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지불하기 전에 먼저 뭐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과 본체이셨는데 동등됨을 포기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분이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 전에 선제적으로 전제되는 것은 그분이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낮아졌다는 거죠.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10장 15절에 가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된다는 게 뭐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인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재물을 갖고 있고 사람들과의 여러 가지 관계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재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많은 사람에게 너희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전에 뭐예요?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가 섬겼던 것들을 내려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되라라고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고 희생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신이 먼저 낮아지는 거, 우리 자신이 먼저 어린아이가 되는 거, 이 상태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자체가 우리가 행해야 될 중요한 어떤 전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것도 중요한데 여전히 내가 높은 자리에 높은 생각을 가지고 그 섬김과 그 사랑을 행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 뭔가 더 잘났고 내가 저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섬기고 사랑한다. 이게 개념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도 능히 하늘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 먼저 낮아지시고 자신을 비웠다라고 하는 것, 이 전제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죠. 그리고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내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야고보하고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39절에 얘기하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예요? 자기는 여전히 높은 자리, 자기가 낮아지고 자기가 어린아이가 되고 그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여전히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것을 마시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게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42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집권자들이 임의로 주관하고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자리에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자리를 내가 여전히 유지하고 지켜가면서 내가 그것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을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목회자들의 역할이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을 선택하고 목회자를 세울 때는 신으로 섬기려고 세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교회에 어떤 필요한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역할을 위해서 사람을 세워가는 거죠. 근데 목회자가 여전히 섬김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권세를 부리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호령하는 자리에서 있으면서 섬긴다 사랑한다 이럴 수가 없는 거죠. 낮아져야지 섬길 수 있고 낮아져야지 종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 말씀과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그냥 말을 한두 마디로 못할 분이 아니시죠. 그렇지만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라고, 낮아졌다라고 하는 것, 자신을 비웠다라고 하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그는 우리를 대신해서 여기서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대신한다는 뜻이지 않 대신한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그분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표현이 아닙니다.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플레이스에, 그러니까 장소, 자리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그분이 대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분이 있을 자리는 우리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죠, 그죠? 근데 또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예요? 우린 죄인이니까 당연히 그 죄값을 치르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죠.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에 가보면 나오잖아요. 선악을 분별한 그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신 규칙이고 법입니다. 근데 그 법을 만족시킨 것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그분이 대신 하심으로 그 값을 치름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법을 완성해 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우리가 자유를 얻고 우리가 이런 생명을 얻게 된 그런 위치에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단순히 그냥 멀리서 그냥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있어야 될 그곳에 그분이
자리해 줬다는 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그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단순히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이런 단계가 아니라 바로 그런 자리.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섬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뭐 베풀고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품고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있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섬김의 자리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으뜸이 되는 거, 종이 되는 거, 이 표현들은 어떤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자리로 가서, 그러니까 말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뭘로,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대충 그냥 뭐 물질 보내고 이게 되는 게 아니죠. 직접 가서 그 자리에 내가 대신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대속물로 줬다. 이 뭐예요? 실제적인 재물, 실제적인 물건이 됐다는 겁니다. 그냥 뭐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한 게 아니라 자신의 몸으로, 삶으로, 행동으로 그 자리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지 못하잖아요. 말로 하거나 그냥 생각으로 하거나 또 기도로 대신하거나 이런 형태로 하지, 내 몸이 가서 내 삶이 그 자리로 가진 않죠, 대부분은. 근데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섬김의 의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겁니다. 나는 그냥 생각함으로, 그냥 믿음으로, 또 말과 혀로 내가 섬김의 자리에 있지 않았는가. 그냥 진짜 내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자리로 가서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보다 더 낮아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십자가며 진정한 섬김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그분이 대신 대속물로 자리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 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 종의 자리로, 또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섬김의 행동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때, 그때 참된 제자의 모습, 또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로 내려가서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섬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죄값으로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주님께서 대신 그 자리를 아버지 주여 있어주시고 제물이 되어주시고 대속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고 구원을 얻고 해방을 얻고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이 아버지 주여 우리를 대신하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입었사오니 이제 우리도 그 섬김의 자리로 가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대속물이 될 수 있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찾아가고 만나고 또 그들보다 더 낮아져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할 수 있는, 그들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이 행하셨던 진정한 섬김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